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7절에서 끝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7절부터 끝절까지 있는 말씀.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쌀과 장군들의 쌀과 장사들의 쌀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쌀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쌀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재림과 이제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죠. 아마겟돈 전쟁. 보통 계시록에 나오는 이 전쟁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해야 계시록이 잘 연결이 되는데, 제가 많은 분들의 해석들을 이렇게 보면 그것을 상징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또 영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성경적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여러 측면에서 보는데 다 내가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다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주시듯이 계시록도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먼저 보고 그리고 상징이든 영적이든 문자와 이렇게 같이 대조해서 보면서 그래도 계시록의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흘러가는 차례 질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시록의 부분을 잘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단추도 잠글 때 첫 번째부터 잘못 잠그면 끝까지 잘못 잠겨져요. 중간에 가서 뭐 똑바로 잠겨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 빼고 잠가놔도 그거 어설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잘 계시록도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 계시록의 부분을 잘 연결해서 그냥 누가 봐도 이건 뭐 맞다 틀렸다 서로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주님이 이루실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안 해도 이루실 겁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은 반드시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기도 하고 말씀을 쓰기도 하고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그런데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는 이유는 빼고 더하면 치우치게 돼 있거든요. 빼버려도 문제고 더해놔도 문제예요. 우리가 이게 샀는 거 있잖아요. 샀는 거 착 싸가는데 하나씩 착착착착 이렇게 벽돌을 싸가는데 하나 더 쌓아놓으면은 이게 불룩하게 올라와요. 하나 덜 쌓으면은 또 내려가. 그런데 착착착 쌓아놓으면은 질서 있게 쫙 올라가거든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질서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자, 그렇게 해서 잘 쌓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또 신학자들이 이렇게 강의하는 것을 제가 듣기도 하고 또 써놓은 글을 보기도 하고 하는데 다 확신에 차서 다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성경은 성경대로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명을 내려서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어디로 불러 올립니까? 그것도 배불뜨기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낳을 때가 다 돼가는 이 참 움직이기 힘든 이 사람들을 베들레헴으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이게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거거든요. 왜 이런 전쟁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계시록 12장 7절 말씀 봅시다. 거기 보면 하늘 전쟁이 나와요. 하늘 전쟁. 하늘의 전쟁이 있다. 여기는 누가 싸우느냐? 미가엘과 천사들과 그리고 사탄과 천사들. 그러니까 악한 영들과 선한 천사들의 전쟁이 일어나요. 무엇을 놓고 싸우느냐? 공중의 권세를 놓고 싸워요. 그동안 사단의 별명이 공중권세 잡은 자. 그래서 각 나라마다 지금은요, 아직은 이 전쟁이 아직 안 일어난 상태.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계시록에 주님이 예언해 놓으신 사건이니 이건 사단이 하늘에 있다가 땅에 떨어진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미가엘 천사와 그 사자들, 선한 천사들이, 이 군대들이, 하늘 군대들이 악한 영들을 공중에서 땅으로 내쫓기는 이 전쟁이거든요. 9절 봅니다. 12장 9절. 12장 9절 말씀을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은 창세기에서 떨어진 뱀입니다. 옛뱀. 옛뱀은 이 사단이 옛뱀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어요. 왜냐? 하와를 미혹할 때 옛뱀으로 나왔잖아요. 이게 옛뱀이에요. 마귀라고도 하고, 그렇죠? 마귀. 이 마귀의 권세가 지금도 세상 임금으로서 공중 권세를 잡고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영역,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내려오는데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마귀가 가브리엘 천사가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막았어요. 처음 들으시군요. 자, 막았어요. 막았을 때에 다니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 21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이 땅에 내려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악한 권세들을 물리치고 그 기도 응답이 내려오도록 만든 사건이거든요. 오늘 이 사건은 이제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각 영역마다, 미국 영역, 중국 영역, 일본 영역, 한국 영역, 모든 공중에 여러분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긍정 안 해도 있습니다.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군대라고 말하면 무슨 군대, 바벨론 군대는 육적 군대도 있지만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지배하는 악한 배후의 영들 세계가 그 위에 있는 겁니다. 가문에도 영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책을 보면 가계에 흐르는 저주의 영이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가문,
개인 할 것 없이 그 유전적으로 흘러오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가정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권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제는 땅으로 내쫓아버리는 이 전쟁이 하늘 전쟁입니다. 보세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예쁜 곤막이라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이 권세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잃어버리느냐?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공중으로 그의 살아있는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피하게 만드는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하늘 전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늘 전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그냥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재림을 준비하고 있구나.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초림을 준비를 했어요. 초림을 준비하는 일은 요단강에서 회개의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도 회개하라, 세리들도 회개하라, 모든 사람도 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너희 구주로 모시라. 그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회개를 외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보다 6개월 더 일찍 와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 그게 회개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도 회개하는 일. 이거 회개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보십시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가 잊지 말라. 9절. 주의 약속은 얻은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요 베드로후서 3장 4절 말씀에서 3장 4절을 먼저 봅니다. 3장 4절 말씀에 이르되 주께서 강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전후부터 지금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느냐? 왜 예수님이 온다고 말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 시대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5절 봅니다.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은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잊으려고 한다. 사람들이요, 고생스러웠던 것, 앞으로 다가올 고난들,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좋은 거는 생각하려고, 좋은 건, 즐거운 건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정을 통과시키면 그 과정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있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나는 안 죽는다 그리고 그냥 살고 있으면 안 죽습니까? 주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지. 천하에 누가 그냥 이수신도 가고 김유신도 가고, 유신만 얘기해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주님이 오라 그러면 그냥 거기서 가야 되는 거예요. 배 위에서 가기도 하고, 땅 위에서 가기도 하고, 말 위에서 가기도 하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큰 소리 치면서 나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아닌 게 아니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이 묻혀진다든지 없어진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고, 다윗에게 말씀하면 다윗에게 이루어지고, 바울에게 말씀하시면 바울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완벽한 말씀,
베들레헴에 탄생한다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도록 그때에 주님께서 탄생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그 말씀의 기준을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합니까? 지금 이거 하다가 그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자, 9절 다시 돌아갑니다. 9절, 베드로서 3장 9절. 자,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의 삶에 그 과정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또 회개의 삶을 이루어가야 돼요. 왜냐? 오늘 또 우리는 길을 가다가 3000% 조금씩 빠져나갈 때가 많습니다. 생각의 길, 마음의 길, 언어의 길, 행동의 길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조금씩 벗어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속에도 아이고 내가 이 생각을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우리가 언뜻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이 생각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 회개해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주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걸어갔다면 거기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기 임진각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가는 길로 지금 들었었어요. 그러면 계속 가면은 임진각이 나올까요? 가보면 압니다. 가보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 길을 잘못 간 자여 돌아와야 다시 유턴을 해야 가야 될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조금 빗나가서 다른 걸 따라가고 있다. 그럼 빨리 돌아와야지요.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 돌아올 때 여러분 하늘에서 잔치를 한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 돌아올 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사람 돌아오면 하늘에서 잔치하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온 집이 그냥 송아지를 잡아놓고 잔치를 해요. 잔치.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 하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회개했으니까 영원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고 내가 가는 길이 2단을 향하여 가는 길이 아닌지 3단을 향하여 가는 길이 아닌지 우리가 진리를 향하여 가야 되는 길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해야 되는 거지 다른 길로 가면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계시록 22장 18절 계시록 22장 18절 굉장히 강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하지 말라. 우리가 계시록도 말씀을 많은 분들이 외치지만 최대한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잘 연결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또 그런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계시록을 다루면서 세대주의 전천연서를 제가 참 배웠거든요.
교수님이 그렇게 가르쳤고, 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을 때 부흥 강사님들이 종말론 강의를 하면서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외쳤어요. 외쳤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더 보고 연구하고, 제가 계시록을 가지고 좀 연구를 뭐 한 20년 이상 계시록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계시록이 세대주의 전연설의 입장에서 하면 그런 근거도 있긴 있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한 근거가 환난 후에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이 더 확실한 근거가. 그래서 모든 여러분 계시록을 다루고 계시는 목사님들의 그 내용들이요, 다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확실한 걸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죠. 더 확실하게 말씀을 가지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벌써 이게 설은 뭐 하다가 보니까 마칠 때 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때가 되면 마칩니다. 저는 하는 만큼 하고 때가 되면 마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더하지도 마라. 그렇죠? 더하지 마라. 자, 19절 볼까요? 19절.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말씀대로 됩니다. 이 말씀대로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주님이 맞다고 하면 우리도 맞습니다. 예, 아무도 긍정 안 할 줄 내가 태초부터 알았습니다. 주님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틀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주님과 일치된 믿음,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설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굉장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보세요. 보시면서, 자,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이 전쟁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오늘날 무천년설 입장에서는요, 뭐 하늘 전쟁이든 뭐 그냥 유브라데 전쟁이든 아마겟돈 전쟁이든 곡과 마국의 전쟁이든 이 전쟁들이 다 같은 전쟁이다. 그리고 교회 시대 때 일어나는 환난, 시험, 고난, 고통,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계시록을 볼 때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 조금 전에 하늘 전쟁을 다룰 때 그 싸움의 대상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그리고 용과 그의 천사들, 그리고 용이 땅에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어요. 그러면서 사단이 자기 때가 다 된 줄로 알고 이제는 세상을 악으로 가득 차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사람을 한 사람 세우는데, 그게 짐승입니다. 그게 짐승이거든요. 자, 그리고 유브라데 전쟁이 나옵니다. 9장, 계시록 9장에 나오는 9장 14절, 9장 14절 말씀에 유브라데 전쟁이 나와요. 유브라데 전쟁이 나오는데, 나팔과 여섯째 천사의 나팔 소리에서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 네 천사가 어디서 결박됐어요? 7장에서 결박됐잖아요. 그럼 이제 그만하고 15절 봅니다. 15절. 자,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연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렇습니다. 유브라데 전쟁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세계 열강, 4대 열강의 핵전쟁이에요. 핵전쟁 아니면 3분의 1을 죽지 않습니다.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전쟁, 이게 전염병으로 죽는 게 아니고 핵을 통해서 죽는 전쟁이 바로 이 유브라데 전쟁. 그리고 오늘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의 재림과 맞물려 있는 전쟁이에요.
예수님 재림과. 그래서 계시록 19장 17절 우리가 읽었죠? 계시록 19장 17절에 재림과 맞물려 있는 전쟁이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큰 잔치. 하나님의 큰 잔치가 뭐냐? 세상 모든 군대를 다 멸망시키고 모든 새들이 그 사람들의 고기로 배불리는 이 사건. 18절에 이제 나와 있죠. 18절 왕들의 쌀 쭈루룩 해서 모든 자의 살을 먹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21절인가요? 21절 나머지 모든 말탄 죽은 자로부터 나오는 그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이 전쟁. 그래서 19절에 그 아마겟돈 지역에 요한이 보니까, 요한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게 뭐 상징가 아닙니다. 요한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계시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렇습니다, 말탄 자와 그의 군대, 짐승과 땅의 임금들, 왜 이들이 다 여기에 모였을까요? 왜 지금 땅의 임금들이 다 여기에 모여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 여섯째 대접 때 일어나는 사건이죠. 자, 계시록 16장 13절. 계시록 16장 13절을 보면 또 내가 보매, 역시 요한이 딱 보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여기 악한 영들입니다. 더러운 영의 삼일체, 용, 짐승, 거짓 선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 이들이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더러운 영이라, 귀신의 영이라, 화장실 주인의 영이라. 이게 똥집 주인이 바알세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바알세불, 이게 더러운 귀신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큰 날, 여호와의 큰 날, 큰 잔치의 날, 죽임을 당하는 날, 그를 위하여 모여라 라고 모이는 방법이 이적을 행하여. 14절 이적.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안 듣다가도 들어. 그죠? 기적을 일으키면 그냥 만약에 안전뱅이가 하나 일어났다, 그러면 막 그냥 소문이 나가지고 안전뱅이 그냥 다 와. 소경이 눈을 떴다. 저기 예담교회 목사님이 기도하면 소경이 눈을 뜨더라. 그럼 예담교회 어디냐 막 해가지고 저희 서울 시내 그 눈 안 보이는 분은 다 올 수 있어. 왜냐? 이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적을 일으켜 보세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말씀 들으려고 모인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의 그 능력, 기적, 이거 보려고 모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의 근원은 사단이다. 사단이 그의 종들과 함께 재림 예수님과 겨루는 전쟁이다.